11월 6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라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래전 제가 청년 시절에 전라도 광주에서 5년 좀 넘게 직장생활하면서 하숙생활을 했는데 그 하숙 주인 되시는 분이 권사님이셨어요. 주말이면 한 주 동안 밀린 빨래를 해가지고 널어놓으면 그러고 나서 시내 나가서 뭐 저녁도 먹고 어떤 때는 영화도 한 보러 보고 뭐 그렇게 늦은막에 해서 들어오면 권사님이 말린 빨래를 차곡차곡 개켜가지고 제 방문 앞에 놔두곤 했었죠. 이튿날 주일이면 이제 권사님 다니는 교회에 따라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올 때는 이제 걸어오면서 권사님과 그 집 막내딸 고등학교인가 뭐 다녔던 그 딸과 함께 오면서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식사도 같이 사고 해서 외식도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데 그럼 이제 밥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가난과 병고에 시달려온 제 소년 시절 그 얘기를 사정을 들으면서 그 권사님이 가만히 들으면서 강 선생님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짠해서 참 못 듣겠어. 처음에는 이 짠하다는 말이 도대체 뭔 말인지 잘 몰랐는데 가엾다, 안쓰럽다 뭐 그런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 나중에 이제 시간이 가면서 저도 이제 익숙해지니까 특유의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재미있고 우스갯소리도 자주 하고 그랬더니 제가 말을 하면 권사님이 많이 웃으면서 우리 남편 죽은 대로 웃음이라고는 잊어버렸다가 강쌤이 날 웃게 하는 것만 누가 시비 올른가 모르겠지만 오만 늘 그리 재밌게 사셔. 그러면 저는 그래야겠지라. 그럼 이제 사투리로 그렇게 대답을 하면은 한바탕 웃곤 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어떤 난잡하고 저질적인 그런 언어적 유희와 행태로 억지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뒤돌아가면서도 생각할수록 참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얘기거리나 위트가 있는 언행을 통해서 마음조차 즐겁게 해주는 것이라면 그건 참으로 귀한 은사라고 아니할 수가 없지.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사야 60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가지고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떤 공간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영역을 갖다 우리에게 남겨줘서 그러니까 태어나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기뻐할 때 진정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고 행복하고 기쁘고 주님이야말로 우리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참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그 삶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아마도 오랜 인생을 살만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행복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그 인생이 행복한 여정이 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갈망하는 천국도 결국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그곳에 가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엄격함과 딱딱한 규율만 있고 웃음기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고요하고 정숙한 순교의 슬픔과 가슴 아픈 사연만 맨날 호응을 울리고 있다면
그런 얘기면 날마다 듣고 보고 경외하는 하나님만 보고 이렇게 있어야 돼. 그런 천국에 가고 싶겠어요? 전에 기도하러 다니던 그 산중의 교회에서 기도할 때 잠깐 주님께서 보여주신 광경 두 번째 테마 중에서 주님과 여러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하늘 끝까지 닿아 있는 나무그늘 아래서 모여가지고 온통 웃음바다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배웠을 때도 저는 그 광경이 얼마나 궁금하고 부러운지 그것에 나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발을 동동 굴리면서 마음을 졸였던 적이 있었어요.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라 그리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시편 16편 11절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르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리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곳인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은 결국 하나님과 그 나라에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이사야 60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의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상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과 즐거움의 뿌리가 생명의 구원에 있으며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짐으로 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절실한 그런 걸 깨달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천국에서 살게 되기 때문이에요. 영생을 얻었다면 그 나머지 것이야 다 아무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시편 4편 7절 8절에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그 기쁨과 즐겁게 해주고 우리 하나님밖에는 진정한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빌립보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어떤 여한 경우에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기쁨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 뿌리 내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지요. 이 시편 16편 11절에도 말씀해 보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있는 곳에는 온통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만 맛볼 수 있는 완전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의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고 그에 비하면 세상 모든 난사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죠. 주님을 보지 못했음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즐거움인 거예요. 구원의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해 두려움에 살아가던 사람이 영생을 확증받았는데 목숨을 담보로 해서까지 위협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누가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기쁨을 항상 가슴에 품고 누리면서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옷을 내게 더하시며 신랑이 사물을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고 말씀같이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그 기쁨과 즐거움보다 더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말이죠. 이와 같이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에 품고 어려운 날에도 또 흐리고 난감한 날에도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복된 여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